이라는 분의 세상은 보는 대로 존재한다 라는 글을 잠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글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신발 사러 가는 날 길에 보이는 건 모두 신발뿐이다. 길 가는 모든 사람들의 신발만 눈에 들어온다. 사람 자체는 안중에도 없다. 미장원을 다녀오면 모든 사람의 머리에만 시선이 집중된다. 그 외엔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 경우도 있다. 근처 도장방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나는 갑자기 멍해진다. 어디서 본 듯도 한데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는다. 바로 회사 앞에 있는 그 도장방을 아침 저녁 지나다니면서도 도대체 기억 속에는 남아있질 않는 것이다. 마치 그 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는 것처럼. 그렇다. 세상은 내 마음 끌리는 대로 있기 때문이다. 조화도 그게 가짜인 줄 알 때까지는 진짜 꽃이다. 신나게 기분 좋은 아침에 날마다 다니는 출근길도 더 넓고 명랑해 보인다. 그래서 휘파람이라도 절로 나오는 기분이 될 땐 슬픈 것들은 아예 눈에도 귀에도 들어오질 않는다. 그러기에 내가 웃으면 세상이 웃는다고 하지 않던가. 세상은 우리가 보는 것만 보인다. 그 속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린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냥 지나치고 있다. 느끼질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늘이, 별이, 저녁 노을이 날이면 날마다 저래도 찬란히 열려 있음에도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린다. 대신 우리는 너무 슬픈 것들만 보고 살고 있다. 너무 언짢은 것들만 보고 살고 있다. 그리고 속이 상하다 못해서 좌절하고 자포자기까지 한다. 희망도 없는 그저 캄캄한 날들만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세상이 원래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어렵게 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고 물론 쉬운 것도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빈 컵의 물은 반이 빈 듯 보이기도 하고 또 반이 찬 듯 보이기도 한다. 비었다고 울든지 찼다고 웃든지 그건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다만 세상은 내가 보는 것만이 존재하고 또 보는 대로 있다는 사실만 우리가 명심하며 살아야 되겠다. 비바람 치는 캄캄한 날에도 저 시커먼 먹구름장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의 눈만 있다면 그 위엔 더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평화로운 나라가 내 눈에도 보일 것이다 라고 이 시흥씨가 글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글입니다. 우리는 각각 이 육체적인 눈, 이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 눈으로 보니까 다쳐가지고 좀 그동안 많이 고생하시다가 이번에 또 오랜만에 예배에 나오신 분도 눈에 보이고 또 예쁜 옷 갈아입고 세단장 하셔서 나오신 분도 보이고 이 육체적인 시각으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적인 시각 외에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안경입니다. 이 영적인 안경,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들의 죄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두 눈은 가졌지만 그 육체적인 시각 외에 볼 수 있는 또 다른 눈이 있는데 그 눈이 어두워져서 문제가 생겨서 특별히 영적인 안경에 문제가 생겨서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안경을 쓰지 않으면 이제 가까운
이 성경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그릇이 큰 성경책을 사도 아주 멀리 띄워야 보일 정도로 이렇게 노안이 와버렸습니다. 근데 이 안경을 쓰면 제일 불편한 거는 이 안경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묻어버리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겨울에 되면 무슨 커피를 한 잔 마시자 보면요. 그 커피에 김이 올라가지고 그냥 완전히 하얗게 가려버립니다. 참, 맨눈이 있을 때 더 잘 다스릴 걸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육체적인 안경도 때론 문제가 생기면 보기가 불편한데 영적인 안경도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안경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교정 렌즈가 필요하다, 그 얘기죠. 우리가 죄 때문에 망가져버린 이 영적인 시력, 이것을 제대로 교정할 수 있는 렌즈, 이 영적인 교정 렌즈를 저는 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십자가. 한 번 더, 십자가. 여러분, 교회 건물마다 십자가 달려있고 십자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죽었다는 것, 우리는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우리 영적인 시력을 교정해 줄 수 있는, 고쳐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교정 렌즈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라는 안경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노안 때문에 성경을 보지 못했지만 이 안경을 씀으로써 이제 그를 더 작은 성경책을 사도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안경을 쓰지 않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따라주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안경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셔도 정말 우리를 맨눈으로 보면 허물과 죄 투성이로 죽음 마땅한 존재입니다. 죽음 마땅한 존재.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도토리 키재기지 전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요즘 최순실 지세가 어떻고 최태민 목사가 어떻고 그러지만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쁘고 우리는 훨씬 더 착하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비슷한 자리 가면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할 사람들 아니거든요. 개중에는 최태민 목사랑에 여러분 진짜 존재가 기독교가 아닌 영생교라든지 이단이라든지 막 그런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 목사 아니에요, 그렇게 말도 합니다. 예,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면 어떻고 또 맞으면 어떻습니까? 다너나 나나 별 다를 바가 없는데요. 어디 TV에 보니까 무슨 제보자들인가 어딘가 보니까 참 듣기 민망한 그런 이야기도 나오대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그래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십자가 안경 보고 보면요, 똑같습니다. 늘 그러잖아요. 우리는 감옥에 들어간 죄인, 감옥에 안 들어간 죄인. 그 차이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을 보는 안경,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라는 안경을 가지고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같이 허물과 죄가 많은 죄인들도 사랑스러워 보일 뿐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빼놓고 보면 세상과 인생은 죄악이 관영하고 어둠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십자가를 빼놓고 보면 항상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갈등이 있고 결국 십자가 빼고 보면 내게 있어 너는 또 너에게 있어 나는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밖에 더 아니더란 것이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 빼놓고 보면. 여러분 부부지간에 갈등하는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정말 그 남편이 그만큼 다 죄인인가요? 정말 그 아내가 그만큼 죄인인가요? 그 부모가, 그 자녀가 십자가 빼놓고 보면요, 다 모두 정말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인간 아니다 그러잖아요. 빼놓고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보면 세상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고 십자가 통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과 용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 하나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 십자가를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크게 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지진이 나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전쟁이 난 것 같은, 그래서 금방이라도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아서 잠도 오지 않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물론 그 상황 자체가 쉽게 경험하지 못할 어려운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어디 있느냐? 내가 어떤 지진을 만났느냐, 아니면 내가 실직을 당했느냐, 건강에 문제가 생겼느냐, 사고를 당했느냐, 내가 또 때는 외톨이가 되었느냐, 왕따를 당하느냐, 그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내게 일어난 상황을 바라보는 내 판단, 내게 일어난 상황에 대한 내 인식,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상황이 위기로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기회가 되었구나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버리고 내게 일어난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내가 보는 것마다, 내가 느끼는 것마다 다 절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빼놓고 보십시오. 내게 일어나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어둠뿐입니다. 불안하고 불평으로 가득 차집니다. 십자가 빼놓고 보면요.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고 절망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일에서도 세상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런 게 나오는 건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할 때에 가끔 뭐 전과나 아니면 참고서나 아니면 어떤 문제지를 봤을 때에 그 문제에 때론 답을 쓰는데
답을 인쇄해서 보이게 한 것도 있고, 심지어는 보지 말라고 그 답을 투명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참고서를 사면 그 참고서에는 답은 다 투명으로 써놨는데 그 맨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근데 그 참고서에다가 뭘 하나 부록으로 탁 끼워준 게 있습니다. 비닐에든지 넣어가지고 딱 끼워주는데 그게 좀 색깔이 제 생각에는 빨간 그런 카드였어요. 빨간 카드, 그 카드를 하나 딱 끼워줘요. 끼워주는데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내가 아는 답을 체크해요. 근데 그 답이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하려면 그 빨간 카드를 문제의 답에다가 싹 올리면 그 빨간 카드를 통해서 답이 3번이면 3번 아니면 A면 A 그렇게 카드를 대면 답이 보이는 그런 빨간색 카드가 있습니다. 그냥 안 보입니다. 카드를 위에 올려서 보면 답이 보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가 바로 그런 빨간 카드입니다. 십자가 없이 세상을 보면 세상과 인생은 온통 뒤죽박죽이고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안 생깁니다. 오히려 절망만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라고 하는 빨간 카드를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실패와 가난 속에서도 소망이라는 답이 보이고 또 성경 다니엘서에서 나오듯이 풀무불과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십자가라는 빨간 렌즈를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풀무불과 사자굴이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니까 풀무불과 사자굴도 담대하게 들어갈 마음이 생기던 것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보니까요. 에스더같이 요셉같이 위기를 만나도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했듯이 메뚜기 떼를 만난 것 같은 엄청난 재난 속에서도 십자가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보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의 부어심과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더 크게 보이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도 또 사람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떼버리고 사람을 보면 사람들 속에 있는 온갖 거짓과 교만과 어두움이 가득한 그것만 눈에 보입니다. 약점만 보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할 거리만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의 허물보다 하나님께서 나만큼 사랑하는 영혼이 그에게 보이더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빼고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제일 잘난 것 같고 십자가 빼고 보면 내가 제일 어이는 것 같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면 평소 보지 못하던 정반대의 내 모습이 보입니다. 내 속에 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보입니다. 남의 눈에 티보다 내 눈에 들보가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내가 보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면. 바로 이것이 십자가라는 안목이 우리 인생에 주는 신비로운 세상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이런 십자가라는 안목 없이 그저 내 육신의 판단과 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아왔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한번 이 십자가라는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십자가라는 안목으로 사람을 보고 십자가의 안목으로 우리 자신을 보며 살아보면 안 될까요?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찬송가 288장에 이런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십자가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복음성가에 보면요,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나와 세상. 여러분, 나와 세상,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과 나 사이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와 세상 사이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자, 이 마이크가 나고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기에 십자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나와 세상이 그저 서로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십자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 성경 다시 해보십시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그 전에는 세상이 나를 대해서 그냥 봤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들어옴으로써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상과 나 사이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세상이 나를 대하는 거, 내가 세상을 대하는 것이 달라져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을 좀 쉽게 번역해 놓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훨씬 좀 더 이해되기 좋게,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뭐 두 개를 합치려고 못 박습니까? 아닙니다. 뭘 고치려고 못 박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로마 시대의 최고의 극형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십자가에다가 사람을 못을 박아서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못 박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장식도 하고 교회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 십자가의 원초적인 의미는 그렇게 자랑하려고, 장식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래 의미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고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가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고 산다는 말을 쉽게 하는데, 십자가 지고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좀 인생을 십자가 진 것처럼 좀 고생해가면서 예수 믿는 것을 십자가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예수 믿는 것 좀 고생해가면서 힘들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십자가 지는 것은요, 좀 고생하는 게 아니고 죽기를 각오하는 겁니다. 쉽게 십자가 지는 이야기를 쉽게 하지 마십시오.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는 고생하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십자가 져봤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좀 이만큼 고생한다, 그거 보이려고 십자가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음 마땅한데,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음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고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으시려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 보고 뭘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좀 고생하겠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저 사람 저렇게 죽으러 간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은 좀 더 고생한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놓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죽여놓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 내 욕심을 더 걸쳐놓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올려놓고 이따가 필요하면 또 욕심을 또 챙겨갑니다. 한 번도 우리는 말로만 죽였다 그러지, 내 자아를 죽였다 그러지, 아니요. 십자가 위에 걸쳐만 나왔지. 또 돌아서면 내 자아 살아서, 교회 문 밖도 안 나와 살아서 내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예배당에서 나는 죽어서 해놓고 밥 먹으러 식당에 가가지고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 반찬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별차는 일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왜 그랬습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제대로 내 자신을 죽여놓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아를 떠나서 내 성격 하나 죽여놓지 못하는데 뭘 죽였다고 했습니까? 내 욕심 하나 죽이지 못하는데 내가 죽었다는 말은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죠. 여전히 욕심을 죽였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오면 여전히 내 하나만을 위해서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내게 좋은 말 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내가 그렇게 펄펄 살아있으니, 여러분, 진정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아야 되겠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노래가 헛노래가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제대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안 보이고 세상에 보이고, 여전히 주는 안 보이고 나만 보이니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걸치만 놓고 기대만 놓고 살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내 가정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내 자아 하나만 죽어도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지 생각해 봅시다. 내 자아 하나만 죽어도 얼마나 쉽게 풀 수 있는 답이 많은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고백했습니다. 내 속에 또 다른 뭔가가 있다. 또 다른 뭔가가 있다. 뭐라 표현하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더라. 내 속사람으로는 좀 제대로 살고 싶은데 뭔가 모르는 다른 법이, 뭔가 다른 무엇이 내 마음에 잘해보려고 하는 내 것과 싸워서 결국 나를 죄악의 길로 끌어가더라고요. 오라, 나는 참으로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무엇이 나를 그렇게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길로 이끌어갈까? 그거는 여러분이 그러겠죠. 사탄이 그랬다 그랬죠. 사탄이. 아니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애매하게 사탄, 여러분 사탄 만만하면 사탄, 지가 잘못해놓고 사탄에게 다 들어옵니다. 나를 자꾸 잘못된 대로 끌어가는 그놈의 악한 것은 뭐냐? 그게 뭐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져낼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 나쁜 놈은 내 자아라는 거예요. 내 자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지 못한 내 자아가 살아서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엉뚱한 길로 몰아간 것입니다. 바울 안에 있는 그 바울이 죽지 않았어. 이런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자기 안에 있는 그 바울이 죽지 않아서 나를 그렇게 망가놓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한때 상담자로서 기독교 계통에서 유명했던 사모님이 한 분 계신데, 도언미라는 사모님입니다. 그분이 낸 책 중에 고쳐달라 말고 죽여달라 하라. 이 책 제목이 굉장히 좀 묘한 책이 있습니다. 고쳐달라 하지 말고 죽여달라고 해라. 무슨 책이 이럴까? 그럼 그 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천국은 내 자아가 죽어야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모님이 1998년 제가 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온누리교회, 서울 온누리교회 성령축제 강사로 이 사모님이 초청되었습니다. 그때 저도 가봤지만 엄청난 분들이 거기에 강의들을 오거든요. 거기에 강사로 초청되어서 이 사모님 너무나도 감격이 되어서 그분 남편 되신 목사님께, 목사님, 여보, 내가 강사로 가게 되었어요. 40일 동안 좀 철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해줄게. 그래. 이 축제, 이 강의 제목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아닌 성령이 움직이는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제목이었습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강의에 맞게, 제목에 맞게 이 사모님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실천해보지 않고 강의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나도 정말 성령이 움직이는 삶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사로 갔을 때 좀 더 뜨뜻하게 강의를 하려고 내가 먼저 실천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무엇을 실천하려고 마음먹었냐면, 내를 위해 기도해줄 남편을 위해서, 남편 목사님을 위해서 아무리 바빠도 이 남편을 위해서 멋진 밥상을 내가 좀 차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장에 가지고 좋은 재료에다가 요리책 레시피를 가지고 평소에 하지 않는 멋진 요리를, 밥상을 크게 준비하고 탁 남편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띵동 목사님이 퇴근해서 들어오시는데, 돌아오면서 문이 채 닫히기 전에 하는 말이, 여보, 라면 하나 끓여줘. 그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멋진 밥상을 준비해놓고 기다렸는데, 들어오자마자 라면 끓여줘. 그러는 거예요. 여보,
보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마친 밥상을 준비해 놨다고. 이거 먹으라고. 무슨 라면 다음에 먹고 이거 먹으라고. 아니 오늘따라 이 남편은 웬 뿔따구인지. 그 밥상을 다 보고도 하는 말이, 하나는 점심때부터 라면을 먹고 싶단 말이야. 라면 해줘. 당신이 끓여 먹여. 그럼 그냥 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집에 잠도 안 오고 막. 심상이 옆에 있는 남편이 미워 죽겠다는 거죠. 돌아놓은 그 뒤통수가 막 마귀보다 보기 싫더라고요. 뒤통수가. 그 라면 때문에 뒤통수만 봐도 화가 나고. 걸어가는데 뒤에 따라가는데요. 평소에 그렇게 멋지 보이는 남편이 걷는 게 팔자 비슷하게 보이고, 걷는 깡패도 아니고 멋이 걷는 게 부끄러워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이것이 우는데도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우는데도 화가 나는 거예요. 철학 기도해 가면서 나를 도와줘야 될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한다 생각이 드니까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철학 기도하고 돌아오는데도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철학 기도? 무슨 철학 기도? 막 5만 개 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거는 겨우 라면 하나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미워져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알아요. 내가 뭐 때문에 화나는지 알아요. 근데 그 마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내가 라면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다. 난 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잘 삐칠까? 난 왜 나를 위해 기도해준 사람을 위해서 욕을 할까? 너무 마음이 무겁고 화가 나서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데 눈물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하림없이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날 좀 고쳐주세요. 나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께 치유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제 며칠 뒤면 성령 집회에 내가 강사로 가야 되는데, 성령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해도 성령이 움직이는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난 지금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고쳐지지도 않았습니다. 네,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강의를 할까요? 그때 기도하는 과정에 마음에 딱 이런 깨달음이 오더란 겁니다. 이런 음성이 하나 들리더랍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도미야, 고쳐달라고 하지 마라. 죽여달라고 해라.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맨날 고쳐만 놓으니까 또 고장나고, 고쳐만 놓으니까 또 고장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살짝 약만 바르고 주사만 주고 고쳐만 넣었지 안 죽여놓고 있으니까 그 자아가 라면 하나 때문에 또 탁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그렇구나.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고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완전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여놓고 완전 새 사람 되게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만 했지. 여러분, 우리는 진정 주님 앞에 온전히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고차 참 많이 타봤습니다. 한 번도 새 차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고차 사놓으니까요. 사놓으니까 좀 사서 좀 손 보고 난 다음에 타보지만 아무리 고쳐도 중고차는 중고차입니다. 아무리 고쳐도 중고차는 새 차가 아니더란 것입니다. 집사람에게 차를 주니까 한 번은 앞으로, 그래서 보험 처리해서 본네트를 새 걸로 갈았습니다. 한 번은 뒤로 박아서
뒤에도 갈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중고로 샀는데 껍데기를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싹 바꿨습니다. 아무리 새 것으로 바꿔도 중고차 팔 때는 똥값으로 팔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옛사람은 아무리 고쳐도 옛사람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 만들어서 새 사람과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고친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오죽 그랬으면 니고데모가 그 말 때문에 그러면 다시 엄마 몸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랬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다니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거듭났습니까? 라고 확인해야 됩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 고쳐만 놓으니까 틈만 나면 그 자리에 가 있더래요. 틈만 나면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 여러분 옛날에 하던 술, 담배만 끊었지 여러분 술, 담배 대신에 또 다른 더 악한 일을 하다는 것입니다. 고쳐만 놓으니까. 노는 장난감만 달라졌지 여전히 고쳐만 놓으니까 오히려 더 겉만 멀쩡한 악한 사람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목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권사가 나오고 집사가 나와서 하나님과 교회를 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그 모습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만 돌리면 우상을 숨기고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쳐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고쳐보겠다고 해서 결단코 고쳐지지를 않는 사람들, 그것을 알기에 예수님은 그들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값을 대신 다 치르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좀 고쳐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려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정 예수님 믿으려면 고쳐진 인생이 아니라 다시 사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을 사모님이 기도하는 중에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죽여달라고 해야 되는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고쳐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내가 제대로 죽어야만이 진짜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말 좋은 은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관점, 내 생각, 내 기준이 내려지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늘 내 기준으로 봅니다. 내 관점에서 사람을 봤는데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런 기준은 다 내려놓고 그 기준을 내려놓고 보니까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맨날 내가 가지고 있는 빨간색 안경만 쓰고 있으니까 뭘 봐도 빨간색이 들어가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 모두 다 내가 쓴 안경을 안 벗으니까 항상 그 사람 눈에는 빨간 것, 파란 안경 쓴 사람은 항상 그 눈에는 파란 것, 그걸 벗어버리니까 빨간 옷 입은 사람이 빨갛게 보이고 흰 옷 입은 사람이 흰 옷으로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내 안경 안 벗으면 십자가 안경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파란 안경 쓰고 있는데 여러분 또 다른 안경 그 위에 더 씌워봐야 여전히 파란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 나의 안경을 벗어야 된다. 내 관점을, 내 기준을 내려놓아야만. 그것이 죽는 거다. 또 그 안경을 쓰면 역시 우리는 똑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겁니다. 내 안경 벗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안경 안 쓰고 세상 보고 나를 보는 것입니다. 다시 그 주워 담을 것 같으면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세상의 안경, 내 기준의 안경을 찾지도 못할 만큼 던져버리고 부숴버리고 다시 차여도 쓰지 못할 만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 사람이 내게 어려움을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는 바로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만 위해 죽은 것이 아니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구나. 나만 위해 피 흘린 것이 아니구나.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구나. 그 사랑의 흔적이 십자가를 쓰니까 그 사람에게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 보는 눈이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흔적이 그 사람에게 보이기 시작하면 미움과 시기로 가득한 눈이 사랑의 눈으로 눈먹듯이 녹여버립니다. 저들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저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왜 없을까요? 정말 가시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주님이 내게 십자가 안경을 씌우십니다. 너무 화가 나서 너무 마음이 분이 생겨서 설교 준비도 되지 않고 힘들 때 있지만 기도도 되지 않지만 그래도 직업이 목사라서 설교 준비한다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때 어느덧 주님이 내게 십자가 안경 씌워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설교할 용기가 생기고 다시 목회할 용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안경만 쓰고 살았다면 저는 벌써 목회를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설교 준비하다 보면 어느덧 씌우신 십자가 안경 그것이 있으므로 그때부터 원망과 부담과 미움보다는 또 그 영혼의 필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도울 자리가 보이게 되고 섬길 자리가 보이게 되고 참아야 될 이유가 보이게 되고 내가 좀 더 기다려야 될 이유를 보게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게 준 십자가의 안경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요. 그래도 인간인 거로 하루에 수만 번도 내 자신과 싸웁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경을 쓰고 보면 내 자신과의 싸움도 훨씬 더 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여지없이 내 자신에게 져왔지만 십자가를 쓰니까 내 자신과의 싸움도 훨씬 더 쉽게 이기게 되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좀 더 소중하게 되게 되고
그래서 감사가 되고, 그래서 다시 힘이 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묵상하고 가슴에 새겨야 될 단어가 있다면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사랑. 오늘 사도 바울은 내게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내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바울은 십자가 아니라 자랑할 게 너무나 많은 그 시대의 엄친아 중에 엄친아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은 바울의 눈에 십자가의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십자가 때문에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졌고, 그 십자가 때문에 자랑거리가 달라졌습니다. 십자가로 우리 자신을 다시 봅시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거짓과 어둠과 고집을 십자가를 통해서 걸러내어 다시는 주워닫지 못할 만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시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다시 보기 시작합시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눈으로 형제를 다시 보면 그 속에 담긴 인격과 사랑의 주님의 흔적이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일 것입니다. 세상살이 어렵습니까? 요즘 뉴스 보기 겁납니까? 그러나 이런 일도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뉴스를 보고 세상을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막가는 세상도 십자가의 안경을 써보면 여전히 또 희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 안경을 보게 되면 이 막가는 세상도 원망과 한탄보다는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기도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가족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일어난 모든 상황과 사건을 보면 우리 입술에도 찬송가의 가사처럼 드디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사셨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사셨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